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다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이런저런 노후를 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힘든 시기도 보냈고 감사하고 기쁜 시간도 보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면 안 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불편한 주제이죠. 허리도 불편한데 의자도 불편하고 그렇죠. 눈도 피곤하고 불도 어둡고 냉장고는 돌아가고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엄청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설교가 불편한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영 불편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 받으셨나요?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고집도 부리시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교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또 줄어드네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았는데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용서가 여러분들의 짐을 가볍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형 에서의 용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서는 어머니 태에서 야곱과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사회적인 기대가 분명히 있지요. 무엇보다 장남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 가정의 의무를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에서는 그런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남자다웠습니다. 그리고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에서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리더십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불행한 일이 하나 있었지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만만치 않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을 잘못 만났지요. 동생 야곱은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겨야 했고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천사와도 겨루어야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조차도 이기려 했던 야곱이면 자기 위에 있는 형이라고 한들 쉽게 보았겠지요. 야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전략가 혹은 야망가였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물어뜯고 해서 결국은 상대방을 이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산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지요. 한 번은 사냥하느라 허기지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붉은 팥죽을 야곱이 끓여놓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조차도 기회로 삼았습니다. 장손의 명분,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손의 명분을 팥죽과 거래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이 되는 거래일까요? 말이 안 되는 거래죠. 그런데 딜이 됐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귀한 줄 모르거든요. 가지지 못하면 그것이 그렇게 탐나는 것이지요. 장자의 명분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가지려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아버지가 장남에게 축복해야 되는 시간이 오자 이번에는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드리고는 그것으로 속이고 야곱이 장남이 받아야 할 복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복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동생, 이런 야곱을 향해서 형 에서가 가졌을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에서는 마음이 너그러웠을까요? 다 용납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아버지를 붙잡고 절규하는 그 에서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에서가 가졌을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가 절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에서의 눈물이, 에서의 그 억울함이, 비통함이, 상처가, 그 절망이 여기에 다 담겨 있지요. 그리고 나서 에서는 칼을 갈게 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자기의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던 동생 야곱을 향해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쓰디쓴 그런 분노였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비열함은 형 에서에게도 상처가 되었지만 그 가정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어머니에게 들린 거예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형 에서의 분노가 동생에게 미칠까봐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형 에서도 상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두 아들을 어찌 한날에 이르랴 그 마음으로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동안 이어질 줄 알았던 그 여정은요, 며칠이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형 에서를 무서워하게 되고 형 에서는 야곱을 향한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와 문화의 갈등이 나라와 민족 간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는 인종 간에 그리고 지역 간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더해가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심각한 갈등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안정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
날섬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녀들, 형제 간의 비교와 경쟁으로 인해서 쌓여있는 갈등들, 원한들,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처는 밖에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 간에 받은 상처는 너무 아픕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분노와 원한도 깊어지게 됩니다. 천국이어야 할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과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가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결코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한 번씩 혹은 간혹 보곤 하고요. 혹 우리 가정이 그럴 수도 있지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다가 며칠 몇 달이 아니라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지요. 2명의 아내 그리고 2명의 첩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영악한 삼촌 라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의 한 구석에는 불편한 것이 있었던 거지요.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기에는 불편한 관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떠나올 때는 소년이었습니다만 이제 중년이 되어서야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야곱이 해결해야 될 숙제는 형 에서였습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봤는데 아직 야곱이 출발하기 전이에요.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그가 뒤에서 먼 발치에서 보았던 장면은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그 비열한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동생에게 배신당한 것, 속임당한 것도 굉장히 아프지만 그런 동생에게 축복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에서는 그런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8절에 보면 에서가 본 것이 있는데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결혼했던 가나안 헷 족속의 두 여인이 있는데 이 두 여인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에서는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죠. 대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군사 400명이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군사 400명. 칼을 다룰 줄 아는 능숙한 군인들 400명이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복수하려고는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20년 동안 에서는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야곱에게는 증오를,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연민을 증폭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복수를 원동력으로, 동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산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는 독이 되는 줄 압니다. 어느 미국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화, 원망,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날아가는 화살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온통함을 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말세로 살아가는 징조라고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때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원한과 분노, 그것을 풀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증오와 복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용서 말고는 없습니다. 용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를 본받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리를 함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요. 용서를 해줄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거나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용서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받으셨습니까?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야곱 동생. 그런데요, 성경은 야곱 그 에서가 갑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코 용서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에서는요, 야곱을 붙들고 껴안고 울며 불며 입맞추며 그런 화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에서의 분노와 그리고 에서의 화해 가운데, 용서 가운데 한 장면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에서에게 주신 거예요.
에서의 눈에 야곱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에서의 눈에 야곱이 불쌍했어요. 비열하고 나쁜 그런 동생이 아니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 나를 만나기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의 재산을 선물이랍시고 앞서 보내면서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불쌍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에서의 시각을 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씨름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미워해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질해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국리를 여겨야 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방금 전까지 칼을 갈고 군사를 이끌고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고 찾아오던 그 에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니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부대끼며 내 아우 야곱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단에는 얼마나 수고하고 마음에 고생을 했을까? 20년 동안 지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집에 오고 싶었을 텐데 오지도 못하고 타행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집단에는 얼마나 용기를 내어서 이곳으로 돌아왔을까? 이런 헤아림이 에서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거지요. 우리가 매일같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는 예수님께서 각주를 답니다. 그 말에 대한, 그 기도문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더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수 심수봉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라는 곡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노래를 많이 가져오죠. 직업병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듣다가 이 보통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가사가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을, 깊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렴이 더 좋은데
미워하는 마음 없이. 리듬을 타게 되네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여러분 1절 가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2절에서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2절에 읽어보면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많았네. 예수님 아니신가요? 자기의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예수님 아니신가요? 진실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면 꽃이 피어나는데 100만 송이를 피우는 것이 사명이랍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용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100만 송이 피우래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몇 송이의 장미꽃이 피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꽃이 피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요, 에서에게서 100만 송이 장미를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얼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숙제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를 살리는 해독제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힘입고 감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